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하나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날씨도 많이 싸늘해지고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었지만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과는 다르게 뒷부분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본 여러 환상에 대한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 세계의 역사, 특히나 큰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가 기도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9장에서 그가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기도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10장의 때는 고레스 3년, 즉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셔서 이미 그 동포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그러나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그때, 성전을 다시 재건토록 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나 커서 그 일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일, 회복의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지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배웁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다니엘은 곡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 어떤 민족, 어떤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신비이지요. 다니엘은 이렇게 21일간 기도한 후 환상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불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보았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다니엘 역시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처럼 이 엄청난 영광과 위엄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 세마포 옷 입은 사람 어루만지며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왜 다니엘에게 그것이 인사로 한 말은 아니었을 텐데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가 받았던 큰 은총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장래에 관한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특권이고 은총일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숨겨진 하나님의 일, 그분의 계획과 역사를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특권일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환상 가운데 그 주님과 대면한 사람은 정말 드물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큰 특권일 것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에게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며 그 음성과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 다니엘은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이 특권과 은총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열어주셨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니엘과 똑같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펴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큰 특권과 은총의 시간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그 시간이 큰 특권과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누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 시간이 습관처럼 되어버리거나 일처럼 되어버려서 주님과의 대면, 독대, 교제, 만남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특권의 시간들을 게을리하여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게을리하여서 잃어버리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수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쏟을 때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만나 주신 것과 똑같이. 다만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이 되지 않고 부담에 묶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을 때에, 쏟아놓을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건 말씀 묵상의 자리이건 예배의 자리이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을 게을리하거나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냥 특권을 못 누려서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얻는 은혜와 은총,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똑같은 방식, 똑같은 패턴으로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지요. 행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 없이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태한 일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님의 수액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것도, 내게 주신 오늘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오늘 하루 나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특권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나에게 큰 특권과 은총의 시간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독대하며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경험하고 있는가? 요즘 자신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루를 사는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는 주님과의 교제 없이 가정과 직장,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 어떤 땅, 어떤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동일한 은총을 우리가 바로 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조용히 온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이 없이 내게 주신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늘의 모든 지체들이 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고 생명과 같이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9월이 되어서 여러모로 또 학교도 시작되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특별히 새로운 변화 가운데도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새학년을 맞이하여서 학교로 가는 아이들 또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